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순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분명히 제가 그제 에베소서를 썼을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 구절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제목만 보고 저랑 똑같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와가지고 본문이 똑같구나. 그리고 찬양도 똑같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지? 그걸 몰랐는데 똑같더라고요. 본문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처음 탄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미약해 보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 정말로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약했던 아이가 한 해 한 해 자랄 때마다 더 자라가고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낳은 게 맞나, 정말 너무 잘 낳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지금 윤대원 집사님 웃으시는데 집사님 안 그러시나요? 주화를 볼 때마다. 맞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태어나는 데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데는 일평생이 소요되죠. 태아에서 자라나서 자립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는 30년이 지나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를 AS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평생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평생 AS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말리는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 몸이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새해마다 교회는 새해마다 그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도 세우지요. 각 기관들도 목표를 세웁니다. 특히 주일학교는 새해 목표를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이죠. 이제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한데요, 물질도 보여주셔야 돼요. 또 필요하다면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왜 성도님들이 온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식당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9시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나 고민을 했어요. 중고등부가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나 힘든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9시에 너네 예배 드리니까 나오라 하면 다들 저 잠자서 안 돼요,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과 당일날 상의를 하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평소에 6명, 7명 오거든요.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저 걱정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안 오면 담임 목사님하고 당임님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위해서 시간 조정도 해주시고 음향이나 그런 것도 이제 막 다 준비해 주시고 하는데 애들이 안 오면 어쩌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10명 왔습니다. 그 10명 중에 3명은 아예 안 나오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제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안 나온 애들이, 그리고 또 한 명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친구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여러분 9시에서 11시로 바뀌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 또 넘겨줘 보실래요? 뒤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죠? 네. 이게 그렇게 읽으시는데 다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다, 예수님을 닮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서, 그 말씀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연초긴 하지만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육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올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그것에 밀려서 다니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는 다 배웠다고,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이미 다 성장했다고, 그러한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는 목표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성장의 목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뭐라고 말할까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종합해 보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몸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1,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선지자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셨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자람이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안내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합니까? 아니죠. 스승을 찾죠. 코치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꼴을 먹이고 신앙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간혹 혼자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행인 겁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거고 매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유행 하나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나 혼자 했더니 됐다고, 그러면서 나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근처가 뽀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당하겠죠.
우리는 때로는 성장을 멈추는 것이 그냥 정지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지했지 않고 나를 더 뒤로 물러가게 하고 도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코스프레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해요. 코스튬 플레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뭐냐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막 아이언맨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분장을 합니다. 화장도 하고요, 가면도 쓰고요, 옷도 만들어 입고요.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영화에 나오는 그것과 완전 똑같다고, 닮았다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닮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범사에 곧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인격과 사람을 대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에 우리를 속이라는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 뒤에서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세상을 알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힘쓰는 성도,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되어지죠. 각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각 지체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몸인 교회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인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사랑받는 만큼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몸된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당신의 몸이기에 그를 더욱 사랑하며 그 지체들이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의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의 성장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과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길 원하시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지체된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쓴 같이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영적으로 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성경 읽으시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특별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강론을 하시는데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올 한 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더 유혹도 많고 더 시험도 많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 제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자랐습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